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오늘은 그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탐심은 우상숭배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탐심은 탐내는 마음 또는 탐욕스러운 마음, 이거를 가리키는 것이 곧 탐심입니다.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그 지체는 육신이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체는 혼과 밀착되어 이 세상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혼과 몸이 느슨하게 분리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죄를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너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너는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네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입니다. 이 10번째 계명의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탐내지 말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 계명은 다른 계명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내면의 욕망을 다루는 계명이라는 점에서입니다. 세일하는 물건을 서로 가지려고 할 때 탐심이 밖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 탐심은 바깥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최초의 반역 때 사탄은 먼저 이 탐심을 가졌습니다.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것도 탐심입니다. 악한과 게하시를 끝장낸 것도 탐심이었습니다. 다윗과 암논을 망친 것도 역시 탐심이었습니다. 탐심은 교만과 연관이 되고 시기와도 연관이 됩니다. 탐심, 교만, 시기, 이 세 가지 근본적인 죄들로부터 거짓말, 거짓맹세, 사기, 정오, 살인 등 온갖 죄들이 양산됩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음행, 이 음행이라 이 말은 음란한 짓을 함 또는 그런 행실, 이걸 음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부정과 사욕, 이 사욕도 음행과 매우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르지 못한 잘못된 욕망과 육욕, 이런 것이 사욕입니다. 그 다음에 색욕, 이것도 비슷한 것인데 색에 대한 욕망과 그 다음 마지막으로 탐심이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하시면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죄의 근원인 것을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탐심으로 인해 자신이나 혹은 가족과 주위에 죽음의 굴레를 씌우거나 저주를 받은 몇몇 예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첫째, 아칸의 경우입니다. 아칸은 유다 지파로 세라의 정손 삽대의 손자 칼미의 아들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온 것을 보면 이 지파는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였습니다. 가나안 정착 전쟁에서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은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 돌입합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불과 한 3,000명만 동원해도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퇴하게 되는데 바로 아칸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은금과 놋기명과 철기명을 주의 보고로 드렸습니다. 따라서 그 물건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 내키는 대로 처분할 성격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 앞으로 이전된 11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칸은 바빌론제 옷 한 벌, 은 200세켈, 또 50세켈 무게의 금덩이를 제 것처럼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넘보는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5절에서 8절을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아이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약 36명을 쳤으니 그들이 문 앞에서부터 세바림까지 쫓아가서 내리막길에서 그들을 쳤더라. 그러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니라.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고 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주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뒷걸을 쓰고 저녁 무렵까지 있더라.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슬퍼도소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주께서는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인의 손에 넘겨주어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요단 건너편에 거하게 하셨다면, 오 주여, 이스라엘이 그들의 원수 앞에 등을 돌렸으니 내가 무엇을 말하리까. 죄를 범한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누군가가 저지른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불과 3,000명만으로도 승리할 수 있으리라 여겼던 아이 전투에서 36명이나 전사하는 패배를 맛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저주받은 물건을 숨긴 자를 찾기 위해서 각 지파대로 불러내고 주께서 택한 지파는 그 족속대로 불러냈으며 주께서 택한 가족은 남자들을 각각 불러낸 끝에 마침내 죄를 범한 아칸을 찾아내기에 이릅니다. 여호수아 7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네가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주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고 모든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또 그들을 돌로 친 후에 불로 태우니라. 그들이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그리하여 주께서는 그의 분노의 열화에서 돌이키시니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아콜 골짜기라 부르니라. 결국 여호수아는 아칸을 아콜 골짜기에서 처형하여 이스라엘을 정결케 한 연후에 군사 3만 명을 동원하여 아이성 전투에 재돌입합니다. 그리고 적을 유인하는 멋진 전술을 구사하여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이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작전대로 이제 그렇게 자기들이 궁지에 몰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끈 그런 덕분이죠. 악한 한 사람의 범죄를 전 이스라엘의 범죄로 취급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철저히 자신을 정결케 하자 비로소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둘째, 게하시의 경우입니다. 시리아 장군 나만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그 집안의 여종 가운데 한 명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였습니다. 그 소녀를 통해 이스라엘에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듣고 나아만은 자신의 문둥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서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물론 이제 자기 왕의 허락을 받고 그렇게 오는 거죠. 당시는 시리아가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자신의 왕이 쓴 서신을 이스라엘 왕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편지 내용이 뭐냐? 자기 나라의 존귀한 자에 해당하는 이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달라는 그런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생각해 볼 때 문둥병을 어떻게 고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고칠 수 없는 문둥병을 고쳐달라는 서신을 읽고는 자신의 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공연한 터집을 잡는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옷을 찢기에 이릅니다. 이제 그때 선지자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듣고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그렇게 자청을 합니다. 그리하여 나아만 일행은 엘리사의 집 문 앞까지 이제 찾아왔습니다. 나아만은 이제 그 이동을 하면서 자신이 엘리사를 찾아가면 그 즉시 엘리사가 반갑게 달려 나와서 자신을 맞이하고 자신의 몸을 어루만져서 자신의 문둥병을 고쳐줄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나아만이 온 것을 내다보지도 않고 자신의 종인 게하시를 통해서 요단 강물에 몸을 7번 담그라는 지시만 전달합니다. 이에 자신의 기대가 어그러진 나아만은 잔뜩 화가 나서 그대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버리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한번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입니다. 이제 보면은 그러자 그의 종들이 가까이 나와 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그 선지자가 당신께 어떤 큰 일을 하라고 명하였다면 당신은 그 일을 하지 않았겠나이까 하물며 그가 당신께 씻어 깨끗해지라 한 것이리까 하더라. 이 종들이 사려 분별이 있게 잘 나아만에게 말을 했죠. 나아만이 처음에 순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고국에 이보다 강이 못하냐, 그것도
뭐 파르파린이 이런 강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차라리 씻지 이렇게 하면서 막 불쾌해하면서 돌아가려고 말머리를 돌리자 이제 종이 이렇게 고한 겁니다. 그 나만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100번 옳은 말이었습니다. 요단 강물에 7번 목욕 7번 몸을 담가도 고쳐지지 않으면 그때 이제 엘리사를 추궁해도 늦지 않은 거잖아요. 자기가 성급하게 막 뭐 성을 내가지고 이제 돌아가려고 한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이제 나만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쾌한 감정을 누르려고 요단 강물에 7번 자신의 몸을 담그고 문둥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에 이릅니다. 너무도 기쁜 나머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예물을 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 선물들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이것이 너무도 못마땅했습니다. 불치의 병을 치유해 주었으면 한 살림 받아도 좋을 텐데 왜 그냥 돌려보내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찾아놓은 그대로 보면 20절부터 27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말하기를 보라 내 주인이 이 시리아인 나아만을 살려주고도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가 그를 쫓아 달려가서 그에게 무엇인가를 취하리라 하고 나아만을 쫓아갔더라. 나아만이 자기를 쫓아 달려오는 그를 보고 병거에서 내려 그를 맞으며 말하기를 평안하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평안하나이다. 내 주인이 나를 보내어 말씀하시기를 보소서 지금 에프라임 산지에서 선지자들의 아들들 중 2 청년이 내게 왔나이다. 내가 청하오니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그들에게 주소서 하더이다 하더라. 나아만이 말하기를 2달란트 받는 것을 허락하라 하며 그를 강건하여 2 자루 안에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묶고 그것들을 그의 2 종에게 지우니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더라. 게하시가 망대에 이르자 그것들을 그들의 손에서 받아 집에 두고 그 사람들을 가게 하니 그들이 떠나니라. 그러나 그가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자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는지라. 그가 말하기를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자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이 너를 맞이하려고 그의 병거에서 돌이켰을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지금이 돈을 받고 옷을 받고 올리브밭과 포도원과 양들과 소들과 남종들과 여종들을 받을 때이더냐.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너와 네 씨에게 영원히 붙어 있으리라 하더라. 게하시가 눈처럼 하얀 문둥병자가 되어 그의 면전에서 나갔더라. 게하시의 탐심이 그로 하여금 거짓을 행하게 했고 결국 그는 주인인 선지자 엘리사의 저주를 받고 문둥병자가 되고 만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탐심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셋째, 이스라엘 왕 아합의 경우입니다.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로 이스라엘을 22년간을 치리한 왕입니다. 그의 아내는 이세벨로 시돈의 엣바알 왕의 딸이었는데 바알을 숭배하는 왕비였습니다. 아합의 왕궁 가까운 곳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사들여서 자신의 채소밭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업이라면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 땅을 함부로 팔아먹고 하는 그런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이 나봇은 그걸 거절했던 겁니다. 결국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계책을 써서 벨리알의 자식 2를 매수하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해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나봇을 죽인 아합의 이 범죄를 용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티세빈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방을 만나러 내려가라. 보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에 있으니 그가 그것을 차지하려고 거기로 갔느니라. 너는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고, 또 너는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 자리에서 네 피, 즉 네 몸의 피를 핥으리라 하라 하시더라. 이 티세빈 엘리야의 이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훗날 이제 아합 자신의 생명으로 그 대가를 철저히 회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 34절에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시험삼아 활을 당긴 것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요 이스라엘 왕이 요 아합이었죠. 왕이 자기 병거 모으는 자에게 말하기를 네 손을 돌려 진중에서 나를 끌어내라. 내가 부상을 당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날에 전투가 치열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안에 머물면서 시리아인들을 대항하다가 저녁에 죽었는데 상처에서 피가 솟아 병거 한가운데로 흐르더라. 이제 그 병거를 이제 안전한 장소로 몰아내라 이랬는데 그날 전투가 워낙 치열했기 때문에 이 병거를 모으는 사람이 병거를 꺼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 병거 안에 탄 채로 부상 입은 몸으로 종일 이제 그 전투를 했던 거죠. 자, 해가 질 무렵에 진영 전체에 포고가 있어 말하기를 각자 자기 고용으로 각자 자기 본향으로 하더라. 그리하여 왕이 죽었으며 사마리아로 옮겨졌으니 그 사람들이 왕을 사마리아에서 장사하였더라. 누군가가 그 병거를 사마리아의 못에 씻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고 사람들이 그의 갑옷을 씻었으니 주께서 하신 주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합은 엘리야의 자신에 대한 예언을 듣고도 설마 그대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중하신 하나님의 뜻은 훗날 아합 왕에게 한치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일어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방금 확인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넷째, 다윗의 경우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용사였으므로 왕국의 초창기에는 전투마다 부하들과 함께 이제 그도 참가해서 전투에 참가해서 싸웠습니다. 왕국이 이제 정비되어 가자 이제 부하들만 전투에 임하게 하고 자신은 왕궁에 머무릅니다. 어떤 내가 지금 이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떤 거인 손가락이 6개 발가락이 6개 되는 거인과 싸움하다가 다윗이 지쳐가지고 죽을 뻔한 일이 있죠. 그러자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왕께서는 우리와 함께 전투에 참가하지 말라고, 만약 왕께서 전투를 하다가 죽으면 우리들의 빛은 다 사라지고 만다, 이런 이제 건의를 받아들여서 다윗은 이제 싸움하러 나가지 않고 자신은 이제 왕궁에 머무르는 거죠. 어느 날 저녁 무렵 낮잠을 자고 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 그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 여인을 데려와서 동침하여 왕으로서 지어서는 안 되는 간음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런데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밧세바가 덜컥 임신을 하고 만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 이제 수습하려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밧세바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하여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는 아내와 하룻밤 즐거움을 누리라는 왕의 간청을 거절하고 왕궁문에서 자고 자기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관 요압과 그의 병사들이 모두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신만이 평안함을 누릴 수 없다는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다윗은 이 고지식하고 충직한 부하를 어쩔 수가 없어 우리아를 전투가 치열한 곳에 배치해서 죽게 하라는 편지를 들려서 전장으로 보냅니다. 그러자 우리아는 그런 사실도 모른 채 자신을 죽이라는 편지를 가지고 상관 요압에게로 갔다가 결국 전투가 치열한 곳에 배치되어 죽고 맙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자신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꾸짖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0절을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주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와서 말하기를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이고 다른 사람은 가난하였나이다. 그 부자는 심히 많은 양떼와 소를 가졌으나 가난한 자는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나이다. 그 암양 새끼가 그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고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의 잔을 마시고 그의 품에 누웠으며 그에게는 딸같이 되었는데 어느 여행자가 그 부자의 집에 오니 그가 자기의 양떼와 소떼를 아껴 자기에게 온 도보로 여행하는 사람을 위하여 잡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의 새끼 양을 잡아 자기에게 온 그 사람을 위하여 조리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부자에 대하여 크게 노를 발하여 나단에게 말하기를 주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자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가 불쌍히 여김도 없이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는 그 새끼 양을 4배로 갚아야 하리라 하더라.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 사람이니이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고 사울의 손에서 구해내어 내가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집을 네게 주었느니라. 만일 그것이 너무 적었더라면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네게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주의 계명을 업신여겨 그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히딘 우리아를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으며 암몬 자손의 칼에 그를 죽게 하였도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히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칼이 네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자비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이라고 해가지고 그의 범죄까지도 용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칼이 네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대로 다윗의 집안에 칼부림이 계속되었습니다. 맏아들 암논은 자기 누이 동생을 탐내 가지고 그를 억지로 강간해서
그 오라비 압살롬을 경록케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에게 암논이 죽지요. 그리고 압살롬도 압살롬의 난으로 해서 죽었지요. 그 다음에 아도니아도 또 솔로몬에게 죽었지요. 이래서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4가지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칸의 경우, 게하시의 경우, 아왕의 경우, 다윗 왕의 경우가 그것들입니다. 설교 첫머리에서 찾아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7절은 다른 계명들과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내면의 욕망을 다루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반역은 사탄 루시퍼에 의해서 탐심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것도 이 탐심입니다. 탐심은 교만과 관계가 있습니다. 많이 가져 크게 되고자 할 때 탐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돈에 대한 인간의 탐심은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님을 팔아넘긴 이스카리옷의 범죄도 돈에 대한 탐심이 원인이었으면 자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을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근본적으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행복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은 경건으로 통하며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에 이르는 큰 이득을 가져다 줍니다. 건전한 노동을 하여 먹을 것, 입을 것을 마련할 돈을 획득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고 또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욕망은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또 하나의 대표적 탐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말씀을 보면 근본적으로 사람의 지체 속에는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 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이 말씀은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음행과 사욕과 색욕은 우리 육신 속에 자리한 욕망에서 비롯되는 탐심입니다. 궁극적으로 다윗이 범한 탐심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을 끝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이 탐심에 속한 온갖 고약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비법이 여기에 이제 소개됩니다. 22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육신의 욕구인 탐심을 죽임으로써 이제 우리는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현재도 이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야 할 날들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죽이는 방법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을 그 열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